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실개천이 조그맣게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 지나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이들은 금세 성큼성큼 지나갑니다. 그런데 운동신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친구들은 두드려 보죠. 이것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은가 발로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넘어가 보기도 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옛날에는 소학교, 국민학교 갈 때도 그런 강을 한 번씩 다 건너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급한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 돌다리가 하나라도 떠내려가 버리고 없다면, 또한 비가 많이 와서 돌다리가 묻혀버렸다면 참 난감합니다. 그죠?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든 강을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고 또한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을 힘겹게 건넜던 기억이 한 번쯤은 다 지나본 시간을 되돌아보면 다 있었다 여겨집니다. 군생활했던 남자들은 또 기억할 것입니다. 유격훈련장을 가면은 저 높은 고지를 향해서 이 단계가 있어요. 관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다음 단계로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다 훈련에 다 일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기 가서 서 있어 군가만 부르는 겁니다. 열심히 군가 부르다가 순서가 되면은 또 그 단계를 하기 위해서 유격하면서 훈련장에 임하는 것. 또다시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자신감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힘차게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건널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감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데도 자신감만 있으면 뛰어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재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비록 나는 약하지만, 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도저히 건널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건너가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헤쳐 나아가고 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넘은 한 사람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아들이지요,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길 수 없는 것인데 요나단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옆에서 가까이서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그들을 내쫓고 싶었습니다.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병거가 3만 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만 대의 병거를 이끌고 왔다. 뭐 엄청난 화력, 무기를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병이 6천 군사였다. 말을 탄 병사가 6천 명이다. 대단합니다. 더구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창과 검, 이 모든 것들이 막 철제로 무장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군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작 6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했다고 하면 이건 하나마나한 전쟁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싸움이 벌어지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직면되어 있는 가운데 두려움이 그에게 왔습니다. 불안함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겠죠. 사울의 군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적으로 불안하여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군대가 흩어졌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이 일을 해결해 보고자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기습적으로 내가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너무 용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단이 이끌고 간 군사가 잘 훈련된 특전 병사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본인이 데리고 있던, 본인을 시중 들던 소년 병사 한 명을 이끌고 기습 공격하자 하고 가는 겁니다. 참 우스꽝스럽죠. 요나단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 블레셋 군대가 저 밑에 까맣게 지금 포진해 있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근심에 빠져 있었다. 시리에 빠져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 발걸음을 힘차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요나단도 나이가 많겠습니까? 소년이죠. 요나단과 그의 동무쯤 될까요? 소년 병사, 무기를 든 병사 한 명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거나 가는 길이 열려 있거나 그게 아니라 우회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하려니까 산악지형이 너무나 험악한 바위로 가득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요나단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소년 병사는 질비하게 깔려있는 병사들을 향하여서 이제 험한 바위 위에 산을 올라서 넘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공격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영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참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제목을 붙인다면 무모한 도전 이렇게 붙이고 싶을 정도로 어떻게 소년 2명이 요나단은 믿음이 충만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겠다고 이렇게 달려가게 됩니까? 자, 그런데요, 블레셋 군대를 눈앞에 둔 요나단이 담대하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려다보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미 여호와께서 길을 예비해 두셨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자, 건너자. 나를 따르라. 병사 한 명 데리고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무슨 자신감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정도는 어린 꼬마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는 건너가자. 우리가 할 일은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 이 한 사람의 담대한 선포는 우리가 말씀 뒷부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알지요.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하는 시초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요나단이 외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그 안에 충만할 때, 선포할 때, 고백하는 것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을 밖으로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전진하는데 그 믿음을 적용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험준한 협곡의 바위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건너가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요나단은 막힌 장벽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건너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믿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깊은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라는 그 믿음이 가능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부족하고 아직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훈련받지도 못했고 사람들도 없고 여러 가지 못할 일들이 눈앞에 즐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가 앞장서서 하면 될 것만 같은 일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에게도 마음의 믿음이 충만하니까 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리고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소년 한 사람의 손에 들린 도시락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고 또한 배불리게 만들었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산에 가서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이 호수 강 바다를 건너 먼저 가 있어라. 가버나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너희들 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다. 내일 보자. 이렇게 한 거죠. 제자들만 이제 배를 타고 건넌 겁니다.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풍랑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보니까 깜깜한 곳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또한 배 위에 오르시니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가려던 곳에 다다랐더라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풍랑에 완전히 휩싸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안하게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일면 그 풍랑에 떠밀리죠. 이리저리 떠밀려 두려움에
방향성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기만 한다면 건너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장벽 또한 건너야 할 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반드시 건너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널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돌다리 두드려 보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건널 수 있습니다.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적들이, 어려움이, 상황들이, 문제의 벽들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준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풍랑이 우리의 삶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많지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라도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로 승리의 한 주간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승리의 비결을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알면서도 그 아는 삶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과 알면서 그 아는 것을 삶으로 크게 작용점을 찾는 사람과는 또 차이가 있겠죠. 요나단은 건너가자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어도 무기를 든 병사 한 명밖에 없어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겐 있어야 되겠죠. 요나단의 절친 누구입니까?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정말 요나단과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용맹함을 보였죠.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탁을 받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또는 도시락을 전달해라. 그 전달하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믿음이 강력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창, 검, 투구 모두 나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돌 몇 개 던졌는데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병사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창과 검에 있는 것도 아님을 전쟁에 한 번도 나아가 본 적 없는 목동 어린 소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내버립니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판가름이 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무 것이 없어도
전쟁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것이 없다 하여도, 상황이 넉넉지 않다 하여도, 풍성하지 않는다 하여도, 나 한 사람 전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문제의 장벽의 문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문제의 강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어려운 수많은 상황들도 헤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담대히 외치십시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제 승리의 비결 한 가지는요,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병사 2명이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건너가자라고 병사 한 명에게 이렇게 소리치면서, 물론 마음속의 울림으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였죠. 그랬더니 이 병사가, 주인이시여,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가신다고 해도 주인 혼자 가셔요. 나는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랭랑 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어린 소년 병사도 주인이 외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나도 알겠나이다. 또한 담대하게 외치는 그 믿음 또한 내가 알겠나이다. 나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주인님과 함께 전진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오늘 읽어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아멘. 요나단은 앞서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고, 또한 앞서서 행하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보고 이 병사도 주인을 따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해지는 것이고, 그 전해지는 것은 더욱더 확산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둘은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돌격해서 건너갑니다. 담대히 그들을 무찌릅니다. 둘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블레셋 진영의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땅이 요동하여 사람들이 이것저것 어쩐 일인가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땅의 지진으로 무찌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정신이 혼미하여 자기들끼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그들에게 대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2명의 소년 병사가 어찌 수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앞서서 일하시는, 앞서서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앞서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가능케 합니다. 또한 승리의 비결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또한 승리의 비결은 먼저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감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건너가십시다. 비록 험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다 하여도,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의 벽을 뛰어넘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계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